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무리들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며 먼저 저희들 믿음을 앞세우지만은 실상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형편에 따라 먼저 생각하여 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법치가 무너지고 공의가 실종되며 상식이 혼란스러워졌고 믿음이 도전받는 시대를 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깨달아 국정을 잘 운영하고 국민들이 안심시킬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말씀이 전하여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화원성명교가 이렇게 여기에 세우시고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며 잃어버린 양들이 찾아오며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품은 태신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며
주님과 동행하여 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부교역자님들도 각자에게 맡아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목자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교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질병과 병마와 싸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형편에 따라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화원성명교회 가족들, 학업과 진로를 준비 중인 청년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저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저 젊은이들이 이 시기에만 가져야 될 경험을 체험케 하시고 그 체험이 간증이 되어 저들이 비전을 만들고 이루어 나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거룩한 무리들, 택함을 받은 자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요. 또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은 어떠한가를 묵상하며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춤으로 그것을 깨닫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영적인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그 삶을 사는 일을 뜻하지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도라고 불리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들이 어디서 떠나 있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무엇을 뜻하죠?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죽음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또 진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어 있으니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은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까? 다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어둠 속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마음까지 딱딱해져서 굳어졌다는 거죠.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영적 소경이고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자신의 영혼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무엇을 따릅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요. 또한 굳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거짓과 욕심으로 덮여서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어서 19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 자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감각이 없으면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쓸어 막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무엇입니까? 오직 육체 일만을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무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있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영적 이방인처럼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지요. 또한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바울은 슬프고 답답한 심정으로 명하고 있지요.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모두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때처럼 육체의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본문과 로마서 6장 6절, 골로새서 3장 9절에 총 3번 나타나죠.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의미하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요, 본문에서는 예전에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전의 영적인 그 이방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유혹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성도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늘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옛사람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낸 우리는, 성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이 정도야, 나의 믿음이 이 정도야,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감각 없이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고 또 내일 예배를 드리고 어제 눈물을 흘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다고 할지라도 내일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이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항상 물어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싸워야 하는 군사들이지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싸워야 하는 군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터에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오는 화살과 다가오는 칼에 어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행위대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승리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이 곤중권세 잡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여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늘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겠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겠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새롭게 된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해 보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랑했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자랑은 참된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엄청난 고난이 따르잖아요. 때로는 육체마저도 복음 앞에 순교의 제물로 내려놓아야 하는 때는 또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성도인 우리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또한 이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 얼마나 처절한 싸움입니까?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삶 속에서의 예배 또한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에 마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행실을 따라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할 수 있도록 늘 처절하게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인 나의 영혼 상태를요, 오늘 이 말씀 성경의 거울 삼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듣고 깨닫고 행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복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세상이 좋아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바로 옛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73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악하지 않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찌 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쳐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지요. 그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인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기쁘십니까? 오늘 주일 교회에 나오는 심정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나오는 것, 정말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은 어찌 됩니까?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요, 의지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은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어느 누구에도 만족함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것들을 보면서 속고 있지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겠지, 돈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 세상의 것을 즐겨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옛사람의 행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려고 늘 발버둥 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행실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악하고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한 발짝만 내디디면요, 죄짓기 딱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한눈만 돌리면요, 온갖 세상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죠.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경향성,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겠지요.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에 사모하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렇게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제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에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수여들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지금 제 마음이 장기를 하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장기 척추 수술을 해도 이렇게 아무것도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참 오랫동안 이 아픔이 오래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장기는 드러내야지 때가 됐으니까. 우리 유병호 목사님 13년 사역하다가 떠날 때도 팔을 하나 잘라내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행정을 해봤는데 장목사, 담임 목사님 하루에 12번도 더 불러요. 그럼 그 불러서 지시하는 걸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힘들지요. 그러다 때로는 생각해보면 또 결정해서 오다를 내리는 목사님은 얼마나 더 갈등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지내오고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떠났는데, 우리 김성덕 목사님은 19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19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 이전에는 유목사 하다가, 그 다음에는 김목사 하다가, 부르다가 이제 이름도 지칠 이름이 됐어.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교회는 고객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객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갑이고 성도들이 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목사가 을이에요. 부목사님들이 그래, 우리는 병입니다. 그래. 성도들 앞에처럼 이렇게 어쨌거나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대한다면은 아마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상을 받았을 거라. 그게 목회자의 심정인데, 말을 자꾸 하면 내가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김성덕 목사님 이제 동구에 있는 금단동에 금단교회 담임 목사로 이임을 합니다. 더 긴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부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사우나에 데리고 가서 등을 밀어줘요.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앉아라 그래서 내가 등을 팍 때를 씻어줘. 속으로는 너도 나 섬겼으니 내가 너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을 밀어주고 때를 밀어주는데, 이번에는 그럴 기회도 없었어요. 뭐 어쩌다가 정신이 없이 돌아가서, 항상 조용해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목사는 설교 준비에 전념하면 좋겠지만은 푸득이하게 장이니까 지시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고,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시오. 사모님하고 의찬이하고. 자, 뭐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슬펐던 거, 괴로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소회를 한마디만 하고, 철이 없을 때 부임해서 이제 철없는 성숙하지 못한 말과 형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금 이렇게라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격려할 때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서 우리 교회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19년 동안 사역하게 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 계시어서 금단교회로 이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 가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마귀나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목사님이 새로워짐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성숙하고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도 사모님도 내조하는 데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나만이 아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버틸 수 있는 체력 주시옵소서. 의창이도 믿음과 말씀 안에서 자랐사오니 여기서 태어나 아버지 마치 고향을 떠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딴 곳에 낯선 곳에 적응하기가 두렵겠습니까마는 또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30년 거의 한 25년 전에 떠난 전주에 가 계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목사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미 다 나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 순서가 있어요. 수십 년 기도 순서인데 제일 먼저는 저기 어디입니까? 진주에 있는 정현주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를 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한 바퀴 전국으로 돕니다.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지금은 그분이 통합측의 장로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알았던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서울대학 교수들이고 그거 뭐 참 잘 되더라고.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뭐 그것만이 복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내일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연은 쉽지 않죠. 기도로 기도해 주는 연.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에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떠난 분들이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정말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할 때에 앞으로 사역 잘하라는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하겠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하식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너무 들어가세요. 이별이 또 너무 길면은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기고 부탁하오며 약속하시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나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김 목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